오늘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가지고 산후정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위기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는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책이라고요.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가장 먼저 배우는 책이 뭐예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의 별명이 책 중에 책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똑똑하면 참 가르칠 맛이 날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산후정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는 레위기는 제사법전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가 제사법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전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구별된 사람으로 살 수 있겠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11장 음식 먹는 문제 가면서 코셔랑 할랄도 이야기하면서 근데 음식 그렇게 먹었다고 죄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 배고파서 먹은 거 그렇게 잘못한 거였으면 다윗은 난리 났을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결법전은 이 사람이 이것을 금하고 이것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주인임을 증언하는 게 정결법전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16장이죠. 대속죄일. 여전히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백성에게 다시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는 날,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 그리고 성결법전, 다시 리셋 버튼을 받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성결한 모습으로. 정결과 성결을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정결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도 욕 좀 덜 먹고 안 해도 욕 좀 덜 먹는 게 정결이라면, 성결은 반드시 그 백성이라고 하면 해야 하는 조금 더 강력한 의무적 효과가 나타나는 게 성결법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두 장은 결론 및 부록이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레위기 11장의 음식 먹는 문제가 신명기 14장에 동일하게 등장을 한다. 음식 먹는 문제. 오늘은 1절부터 8절의 이야기라서 너무 짧기도 하고 해서 설교를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요, 오늘은 일찍 끝내야겠다 마음 먹은 날은 길더라고. 근데 오늘은 진짜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후정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2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산후정결, 출산 후 산열이 부정의 원인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남자 낳으면 40일 합쳐서, 여자 낳으면 80일. 남자 낳으면 7일과 33일을 부정하게 되니까 며칠을 격리하는 거예요? 40일. 여자 낳으면 더블이에요. 7일 곱하기 2니까 14일과 66일이니까 80일. 네, 오늘 그 얘기. 아이를 낳고 이 정도 컸으면 80일 아기를 데리고, 이 사람은 지금 부자인 것 같아요? 가난한 것 같아요? 뭘 보니까 가난한 것 같아요? 더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설교가.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기억나시죠? 레위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면 장면이 바뀐다. 하산하세요 이제. 그래서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러분, 왜 여덟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8일째는 다시 오늘 왜 이러지 분위기가? 오늘 매우 좋은데 8일째는 시작하는 날, 주일의 개념이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 오늘 사실 걱정했거든요. 어떤 권사님이 제가 아까 카페 블레싱을 갔더니 목사님 제 남편이 예배 시간에 졸아도 이해해 달라고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제가 재웠는데 누굴 탓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재웠는데 누구를 탓하겠어요? 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해요. 17장 10절과 11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 일반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으니까 몇 장에 뭐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목사들은 그걸 다 외워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보통 내용을 보면 이건 어디 몇 장인지를 다 외워요. 뭐 신약은 다 절을 외우고. 이 17장의 할례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할례 받고 의롭다 했어요?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고 그랬어요? 또 제가 재웠나 봐요.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17장 10절에 아브라함한테 너에 속한 모든 사람한테 뭘 하라고 그래요? 지금 할례를 받아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증표를 삼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 거는요,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뭐로 여기셨다고 15장 6절에 이야기해요?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가져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를 변증하면서 가장 먼저 예를 든 사람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그 뭘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할례는 17장에 일어나는데 먼저 의롭다 한 거는 창세기 몇 장이요? 15장 6절. 이런 건 다 외워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그랬더니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나중에 신약 시대에 그냥 육체적 할례가 징표가 아니라 영적 할례가 믿음의 표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는 바울이 끝까지 할례를 시켜요, 안 시켜요? 아버지가 이방인인데도 할례 안 시키고, 죄송합니다. 할례를 시키고 디도를 안 시키죠. 네. 창세기 17장 12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게 이 할례 언약 때문에 유대인은요 뭘 징표로 여겼어요? 남자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징표로 여겼어요. 근데 할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긴 게 아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이삭도요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줘요?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래서 할례 받기 전까지는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이름을 장명해 주는 사건들이 등장을 하죠. 갑자기 야곱을 하나님하고 한바탕 싸우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오늘같이 이삭을, 여러분 언제 이름을 장명하는 거냐면 이름은 미리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미리 생각해요. 나중에 벌써 막 임신부터 하면은 태명 짓고 이름을 뭘로 질까 막 성별 나오면 그때부터 이름을 막 고르다가 제 이름은 박유환이고 제 여동생 이름은 한나예요. 박한나라고.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왔었어요. 예배 드리고 갔는데 우리 산부 인도하시는 목사님 소개시킬까요? 소개시키지 마라. 여자 박유환 왔다고 사람들 놀랬네. 이름을 언제 정하냐면 우리처럼 정하는 게 아니라, 남자 이름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이름이 있을 때도 있고 거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그 할례를 받은 표정을 보고 아버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왜 특별하냐? 할례 받고 엉엉 우는 이삭 보고도 아브라함은요 웃음이 그치질 않아서 그 아들 이름으로 이삭이라고 한 거예요. 그 할례 때 장면이 생각나고 그 모든 인생이 그 순간에 다 녹아드는 게 그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고 이름을 장명하는 거예요. 저도 제 세 자녀의 이름을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부족한 부분을 누구에게 채우고 싶어요? 자녀에게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아들의 태명은 온유해요. 온유. 아버지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들아. 근데 성경에 나타난 온유는 그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온유를 판결했다. 그래서 큰 아들은 태명을 온유로 짓고 태어나서 얘를 어떻게 키우나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거룩할 성에 이끌 빈자를 써서 성령이 이끄는, 거룩함이 이끄는, 구별됨이 이끄는 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빈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는 저에게 또 없는 게 겸손인 것 같아가지고 둘째는 태명을 겸이라고 지었습니다. 겸손하라고. 그래서 둘째는 인생을 찬양하며 빛내는 사람 되라고, 찬양할 때 찬자 쓰고 빛날 빈자 써서 찬빈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빈이 찬빈이가 빈자 돌림인 줄 아시는데 이게 빈자가 한자가 다 달라요. 그리고 혜빈이는요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은혜 해자를 써서 은혜로 이끄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딸 되라고 혜빈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장면 나올 때 보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이름 지을 때 고민 많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그 이름 뜻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사는 자녀들 되기를 바라는데 할례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사실 레위기 12장 말고는 잘 정확하게 다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히브리 시대의 문화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8번째 날에 할례를 받으려고 하면
이 여자는 부정하죠.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가 부정한데 아버지가 갖고 와서 할례를 받으면 이미 부정한 아내를 접촉을 했기 때문에 할례라는 구별된 행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남자 나오면 40일을 격리하고 여자 나오면 80일을 격리하는데 그 격리하는 기간 중에 뭘 받아요? 8일 만에. 특별히 남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부정한 여인을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거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할례를 왜냐면 아버지는요 잘 자를까 못 자를까 이게 머뭇머뭇하다가 잘 못 잘라요. 그래서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족 중에 어른이 그 아이를 왜냐면 애가 그런 차가운 게 닿으면 깜짝 놀라고 자지러니까 그 무릎을 꽉 누르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읽기가 힘드니까 옆에 이름 다 써놨습니다. 첫 번째 모헬은 어떤 사람이냐면 브리트빌라, 이게 히브리어로 브리트빌라라고 그러거든요. 할례를 브리트빌라를 집도하는 사람이 모헬이에요. 모헬. 이거 여러분 안 외우셔도 돼. 야,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러면 돼. 모헬은 어떤 사람이에요? 칼을 드는 사람이에요. 포피를 제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그 동네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외과적, 의료적 소견이 있는 사람이 해요. 근데 모헬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할까요? 특별하게 할례 받은 남자가 이 외과 수술을 집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없으면 여자가 할 수도 있긴 한데 왜냐하면 십보라가 자기 아들들을 할례를 했기 때문에 예외를 두긴 하는데 원래 원칙은 할례 받은 모헬, 외과적 소견, 의료적 소견이 있는 사람이 표피를 베요. 그리고 산닥은 여러분들도 아는 거예요. 산닥은 할례 받을 동안 애가 움직이지 않게 무릎을 꽉 잡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을 산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산닥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는데 이게 영어로 가면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갓파더. 대부 있죠, 대부. 이탈리아에서 그 대부 있죠. 이렇게 알파치노 나오는 그 갓파더가 이 산닥이 나중에 영어로 가면 갓파더, 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바테르는 뭐냐면 이 크바테르가 중요한데 크바테르가 그 엄마와 산닥까지를 뭐 하는 사람? 그렇죠. 왜냐면 여인이 지금 부정한 기간이니까 그거를 데려다 주는 사람을 크바테르라고 그래요.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모헬이 앉아있는 사람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산닥이에요. 산닥, 갓파더, 대부. 어른이 이걸 지금 잡고 있는 거, 애를 잡고 있는 거고 애를 이렇게 마주본 사람이 모헬이에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사람이 크바테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난지 며칠 만에 할까요? 네, 8일 만에 해요. 그래서 딱 보면 산닥과 모헬이 정확하게 구분되죠. 갓파더는 보통 나이 많은 집안의 어른이 갓파더, 산닥을 하고 모헬은 상관없는 외과적 소견이 있는 사람이 모헬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산닥이겠죠. 원래 아이를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그 축복의 말씀을 써놓고 이 산닥이 얘를 수술 받을 때는요 1분도 안 걸려요. 딱 잡고 바로 잘라요. 그리고 그때 우는 그 8일째 우는 모습을 보고 아이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 계속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서 할례 받는 이야기랑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야기하고 신약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8일이 되면 뭘 받아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사건이 그래서 굉장히 구약 레위기를 잘 알면 세례 요한 사건이 굉장히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레위기 12장을 이해하면 누가복음 할 때 세례 요한 사건이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네라고 받아들여지는 게 1장 5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9절 시작.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왜요?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의 8번 반차 8반열의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말을 해요, 못해요?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냥 관례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름을 뭐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또 질문 들죠. 이름을 반드시 그때 8일 만에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름을 바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농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유대인은요 그렇게 쓰는 거 이게 원래는 안 되는데 여기에서만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래요. 60절에 이게 너무 특징적이에요.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어머니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름 정하는 순간에 와요, 못 와요? 왔으면 크바테르가 필요 없잖아요. 원래 못 와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도 못 가는 상황에, 이런 상황에 올 수 없는데 지금 누가 있냐면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어. 이거 되게 독특한데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지금 누가 이름을 정했어요? 이런 사건이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원래 자녀의 이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버지에게 있었는데 또 이런 사건이 등장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제가 그냥 대답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라헬이 베냐민 낳을 때 죽어요. 그때 자기가 너무 이 젊은 나이에 죽는 게 속이 상하니까 아들 이름을요 죽으면서, 원래 그렇게 정하는 거 아닌데 베논이라고 그래요. 베논이,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오니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줘요. 그래서 나중에 그 베논이를 할례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고쳐요? 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고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등장하는 게 원래 율법에는 있는 일이 아니니까 원래 이름을 고치거나 이런 게 굉장히 특별하게 보입니다. 6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왜냐하면 그냥 가족들 이름 중에 특별히 제사장들은 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이름이 여기서 또 나오니까 동일 인물으로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많죠. 근데 중요한 거, 히브리인의 이름은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이 없으니까 벤자를 많이 쓰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왜요? 이름만 쓰니까 그걸 뭐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리고 나서 62절에 시작.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이름을, 엄마도 갑자기 그 이름 짓는 할례 장소에 나왔고, 굉장히 특이한 사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도 누구도 세례를 받습니까? 그쵸?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이제 알겠죠? 언제 이름을 정하는지.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정한다. 그림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전에. 왜요? 이 얘기를 왜 써주는 거겠어요? 원래는 할례 받을 때 첫 이미지로 이름을 정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미 천사가, 사가랴도 이미 하나님이
정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다라는 걸 부각시키는 효과를 주는데, 곧 잉태전에 누가 일컬음 발어라? 천사가 일컬음 발어라. 그래서 로마서 2장 25절과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끊임없이 자기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로마서 2장 25절과 29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도 할례 받아서 의롭다함을 여김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할례는 어디에다가 하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하라. 마음으로 구별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손으로 한 할례, 8일 만에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세례가 진짜 할례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세례가 진짜 할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2장 4절과 5절을 돌아와서 여자 낳으면 남자는 33일, 여자는 더블. 5절에 시작. 여자를 낳으면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여러분 진짜 행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지국가.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 낳은 다음 날 뒤에 밭에 가서 밥 매셨대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일하고 사셨대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최소 3000년 전에 하나님은 여인의 완벽한 복지를 꿈꾸셨어요. 광야 산후 조리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뭐와 구별될까요? 애굽의 여인들이 이런 산후 정결례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요 충분히 회복시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옛날에 남아선언 사상 생각하니까 여자는 부정해서 80일이고 남자는 안 부정하니까 40일. 그게 아니죠. 남자 낳으면 옛날부터 나가서 빨리 자랑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하고, 여자 낳으면 조금 더 충분히 시어머니 잔소리 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밥 중에 가장 맛있는 밥은 남이 해준 밥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부끄러워 숨고 싶은 그 순간, 그리고 몸이 완벽하게 회복하지 않았을 때도 남자 40일 여자 80일. 오늘 4절 보세요. 기한이 차기 전에는 뭣도 만지지 말고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입니다. 최대한 완벽한 출산 휴가를
보장해 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레위기를 통하여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이 완벽하게 산후풍 겪지 않고, 산후 우울증 겪지 않고, 시어머니 잔소리 듣지 않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는 요즘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봐요, 안 봐요?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봐. 우리 집 얘기는 아니고. 우리 집은 그런 집 아닌데, 눈치를 보니까요, 예전에 그런 퀴즈가 있었잖아요. 성경에 가장 행복한 여자는 하와래잖아.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남자를 며칠을 최소 격리하고 7일과 14일을 여자와 격리하고, 목욕해서 정결례 한 다음에 성소에도 며칠간은 못 들어가요. 40일과 80일 동안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표준은 어린 양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는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고, 그것도 바치기 힘들면 아까 사진처럼 비둘기 2마리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이게 여러분 3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신 복지책이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불과 30년 전만 해도 출산 휴가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냥 막 키우고 사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원래 금줄을 걸어서 3, 7일을 최소한 보장을 해줬어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 금줄을 겁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금줄 건 거 봤는데, 금줄은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금줄, 들어오지 말라고. 아기 낳았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소독하는. 여러분, 그래가지고 금줄을 이렇게 걸죠. 남자를, 어떤 게 남자예요? 네. 솔잎 달면 여자고, 그거 빨간 거 달면 남자고. 금줄은 3, 7일, 최소 21일 동안은 사람들도 들어오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는 밥 잘 먹으면서 잘 회복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12장 6절과 7절 시작.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그리고 8절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건, 부정과 정결을 이야기하는 건 더럽다, 만지지 말라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최소한의 이 정도의 휴식과 안정을 보장해 주라는 이 정결 규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정교회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왜 이렇게 지루한 이야기가 계속될까?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산후정결을 통하여 그 백성, 그때 소외되고 힘들었던 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힘없고 약한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